할렐루야.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주 안에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네. 누군가 19세기를 자유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온 세계가 투쟁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 또 노예, 미국의 노예 해방, 또 아프리카 자유 해방 등 해방의 사건들이 19세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또 누군가 평등의 세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고 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등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의 계급이 사라졌고 남녀 평등을 가장 많이 부르짖는 시기가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행복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우리 모두는 꿈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또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녀 평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차별이 만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자유와 평등과 행복이 깃들어진 그 세상이 도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기대하는 바요,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은 언제 도래되느냐? 성경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온전한 자유와 평등과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은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온전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것을 꿈꾸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안겨주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하셨을 때에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한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신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또한 그 복이 주님 재림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안겨주었습니까?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해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는 목청 돋구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옥에 갇혔습니까?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대를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바로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그 왕의 자리에서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민감했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회개를 촉구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었다면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인지라 이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결국 세례 요한을 결국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로숭에 있는 어두운 토굴에다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언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 오늘의 이 요한에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주님 세례 요한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여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알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많은 표적과 이적들, 그런 사역들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직접 가서 일러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아마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라면은 결국 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보는 바를 요한에게 그대로 일러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을 통하여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참된 모든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며 참된 평등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참된 행복이 도래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행위를 보면은 결국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안겨주실 분, 우리의 문제에 정답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얽히고 섞여 있는 모든 문제, 역사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초림하여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해답을 찾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역사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얽혀있는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 이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일이 보며 목없는 사람이 이르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얻는 자가 나으며 죽은 자가 가난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들이 보고 들을 바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함을 들었을 때, 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구나,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이사야 선지자가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더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만 사람을 통하여 행복을 얻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자신의 병에 의해서 올무에 갇혀 있었는데 그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또 율법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또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 없는 인생들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주님은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만끽하는 세상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행복,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늘 뛰어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다 복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통하여 더 없는 하늘의 복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똑같은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주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주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아간 것은 그들이 광야에 갈 때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하면은 왕궁에 가야지.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 간 것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왜 만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즉 세례 요한은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 말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했고 주님을 길을 예비하셨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한 평가하고 있는가 하니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면에서 세례 요한은 더 없는 주님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을 한참 이렇게 띄웠다가 한순간에 세례 요한을 그냥 떨어뜨린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영접하고 이 예수 그들을 믿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세례 요한도 아마 죽고 아마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맛보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데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이 가나안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엄밀히 따져본다면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그저 인도하고 그 자리에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뿐이지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는 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시작된 거예요. 더 감격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롭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졌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우리에게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행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참 좋다. 흰 눈을 볼 수 있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이 좋다. 또 이 사람은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 가을에 대해서도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가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하지만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사람은 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추운 겨울이면 추운 겨울 속에 어떠한 처지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흐무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고 노곤해서 싫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소리를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 오면 빨리 따뜻한 겨울이 와야 여름이 와야 할 텐데 또 여름이 오면 빨리 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겨울이 와야 될 텐데 하면서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은 어떠한 종류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심지어 병들면요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히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행복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켜주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좋고 닥치고 고난당하며 순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어떠한 처지 속에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런 행복을 이미 맛봤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천국을 이 땅에 누리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늘 배부르고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도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당하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 자체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입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처지 속에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으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의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손이 밖으로 가면 그의 눈은 밖으로 가는 그 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 손에 음식을 이렇게 떠서 입에다 가면은 또 개가 또 이제 이 손이 가는 대로 입을 향해 올라갈 때 또 개가 또 눈을 쳐다봅니다. 계속 마틴 루터가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개에게 고개 한 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없이 이제 먹어치우고 또 똑바로 눈을 뜨고 또 마틴 루터를 계속 손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한 가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개가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 일절 잡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된 생각을 다하고 오가는 염려, 근심, 걱정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행복과는 참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자유, 참된 평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해답과 회복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